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려보아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세 사람의 소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셨죠?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전에 나는 없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뭐예요? 벗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10년까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새 계명은 뭐라 그랬냐면은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보다 대답이 적어요? 이 계명이 좀 어려운가 봐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진리가 거기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없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해지시네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오고 튼튼해 보이죠?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폭풍우가 쳐도 끄떡 없어요. 여기 모래 위에 세운 집 좀 보세요. 거의 막 다 그냥 무너져가지고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만 저렇게 반석같이 세워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막 올 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서 다른 종교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예수 안에서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뭐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계명을 지키고 그 지키는 가운데 반석 위에서 나의 집이 이렇게 단단하게 보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새 일이라고 이사야서 4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니까 우리 마음에는 해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함으로 우리 사업장이 번창하고
가정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근데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 물을 내서, 사막에 물을 내서, 강을 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택하신 자로 하여금 뭐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일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이 물, 생명수의 강을 먹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먹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마시게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목마른 자가 먹을 것이요 원하는 자가 먹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이 물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다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디서 찾아내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래요. 그 물을 마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 속으로. 내 속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과 광야 같은 내 영혼을 푸른 초장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하시려고자 하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새 일을 해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계명,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래서 주님과 뭐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새 일을 뭐요? 시작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일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요?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크신 계획이고 프로젝트예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약속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에서, 자, 여기 보이세요? 좀 화살표 좀 해주세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요한 사도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요한 사도 하나예요. 근데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정말 자기도 언제 순교를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계시를 받아요.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거기 이렇게 지금 터키 부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편지로 전하라는 그 계시록의 첫 1장에 나와요.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2장, 3장에 나오고,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곱 수는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사로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연대기로 이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역사도 되기도 해요.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도, 12사도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사도교회를 대표하고, 서머나 교회는 사도교회가 끝난 뒤에 초대교회의 핍박, 로마 황제한테 굴복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정배치 않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핍박의 그 시대가, 서머나 교회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렇게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를 합해서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를 이렇게 딱 채택을 해요. 그러면서 핍박은 끝났지만, 그렇지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지배하는 암흑시대, 종교적으로는 암흑시대를 지나서, 4대 교회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와 장 칼빈의 시대를 지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시대가 열어져요.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의 뜻이 있어요. 형제 사랑의 뜻과 함께 선교의 문이 확 열렸던 때예요. 저희도 선교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토마스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 같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서 순교하고 죽었던, 그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순교자의 피로써 세워진 이 교회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이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뜻은 백성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주주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섞여 있지만 여기는 책망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가난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유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가면 칭찬받을까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요, 창조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과학이 창조를 앞서고, 이성이, 의학이, 지식이 창조를 앞서요. 창조의 근본이 과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시대예요.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요.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향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차가움도 없어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밍밍해가지고서 주님이 마시면 토해버리는, 지금 교회의 현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기가 힘든 때예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믿음을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로 주님을 알기에 너무 뜨겁지 않고 충성된 자를 보기 힘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힘든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크고 많고 해가지고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순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사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사라는 말을 좀 더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로 연단하는 금같이 연단하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그 연단을 받은 것이 천국에 가서 내 부유하게 사는 삶의 부유의 축도가 되는 거예요. 흰옷은 세마포 옷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옷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안약을 넣어보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나쁜 진리가 아닌지 그거를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서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똑같이 그냥 그런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셨어요. 징계도 하신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어떤 자식이 막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 자꾸 이렇게 속삭이려면 짐 싸가지고 나가 그래요. 그럼 자식이 보따리 막 싸가지고서 이제 부모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따리 싸가 싹 나가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네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네가 바른 길로 가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채찍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처럼 이런 축복을 받은 것도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있냐면 지금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지금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계명이 이루어지고 새 일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임마누엘이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뭐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이 라오디게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 7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예비됐다고 얘기하시고 또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사서를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계시록이에요, 다 이거. 계시록 12장 18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지금 금도 사라 그러고 흰옷도 사라 그러고 안약도 사라 그래요.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사라 그래요? 왜 사라 그러셨을까요? 이 답이 이걸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신랑이 더디 온대 하고 뭐예요? 졸기도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기름 좀 꺼줘 그래요. 지금 그 지혜로운 5 처녀들한테 지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기름을. 그랬더니 얼른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사와. 얼른 가서 기름을 뭐요? 사오라 그래요.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은 25장 9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 절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급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장사하여라고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지금 그 종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것을 복음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종들이에요. 지금 종들한테 지금 맡기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이 아니세요. 이제는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이제 주고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값없이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사에서 뭐예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고 맡겨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는 자들이에요. 사는 자예요. 복음을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했어요. 이렇게 나눠주신 것을 언젠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카운트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가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근데 남기지 않고 뭐예요? 묻어놨어요. 받았는데도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망하세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20절 제가 앉아 여러분 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그 마지막 그 성만찬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제자들의 뭐예요? 발을 씻기시고 계세요.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그 수건을 여기 두르시고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예요? 발을 씻기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해요. 지금 무엇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발을 씻기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에 보내야 돼요.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의 발을 닦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모요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모요는 뭘까요?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걸 초이스를 드릴게요. 첫 번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두 번째는 손이요. 세 번째는 발이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힌트를 또 드릴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그 전하는 발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입은 누가 열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나가시는 건 주님이시지만 달려가는 발걸음은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계명을 지키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신,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일이요,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이것이 새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심으로 해서 내 안에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도 자기가 들었던 우물을 뜨려고 했던 그 양동이를 딱 집어 던지고서 마을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생명수를 마신 기쁨을 어디에다 전해요? 동네에 가서 전하잖아요. 와, 보라 그래요. 오라 해요. 예수님한테로 뭐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강이 된다 그래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강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강은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이 강물의 이 물이 나만 마셔서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흘러가지고서 사해에 딱 머무르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고여요. 그래서 죽은 물이에요. 거기 사해에 들어가면 물고기도 죽고 다 죽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생명수를 내가 마셨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어깨에 넘쳐 흐르는, 머리 위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소생하는 치유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나와요.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광야 같은 메말랐던 내 영혼이 뭐예요? 소생하게 되고. 시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와요. 아까 찬양 정말 멋지게 잘 부르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이, 이게 샘물을 먹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사시사철인데요.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일만 가지고서 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하고 나가는 순간 주님은 땅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내일이 먼저 눈앞에 우리는 보여서 우리 일이 먼저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